찬양과 영광과 존귀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립니다. 상처 입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심령마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움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은혜로 새로워지는 우리들의 삶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형제님 자매님들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들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들은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그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높이 높이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마르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우리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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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계속해서 노래합시다. 푸른 마르고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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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높이 높이 올려드릴지어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우리들의 영혼에 선포합시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들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할까요?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말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깨어 주님만을 송축할지어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우리들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주가 하나님께 갈지어다.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흠없이 창조되었으나 사단의 유혹에 범죄하여 죄악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 없는 몸으로 골고다의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흘리신 피와 땀과 고통과 고난을 기억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신앙의 본질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3월 22일을 블레싱데이로 선포하고 맞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하지만 막상 용기도 부족하고 내 삶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웃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주님의 제자됨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늘의 축복을 받아 세상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1절을 맞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헌신했던 믿음의 선진들과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용기와 신앙을 본받게 하옵소서.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그 믿음을 우리도 이어가게 하시고 자유와 평화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영역 가운데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용인영락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3월의 시작과 함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는 함께여서 더 좋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듣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온 심령에 불을 붙이게 하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련회를 우리 여러분 오셨으니까 우리 출근을 떠나지. Shining like the sunrise, a rainbow all around, all consuming fire, burning brighter than the sun, never ending mercy, stronger than the grave. Rain on the tin roof, yeah. Always sang a lonely tune. Felt like a lost caboose, yeah. Underneath the pale moon. Oh, my heart, it was a desert. Never thought I'd see no green, but your 지금도 우리를 만나고 오신 하나님, There is a way that will lead to the light. It's narrow.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 열심히 뛰어놀면서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 교회의 미래와 한국의 미래가 기대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시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참 복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번 중등부 성경 수련회 우리 수고해 주신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또 교사분들, 그리고 아까 보셨겠지만 먹음직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주신 여전도 회원분들, 또 보시면 영상이 아주 가까이에서 멀리서 다양한 구도를 찍혀서 그 분위기가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미디어 팀 여러분들이 가셔서 사역해 주셔서 이렇게 아이들도 즐거웠고 또 보는 우리도 그 은혜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주보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합니다. 먼저 오늘 한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교회는 계속 나오셨었는데 그래도 우리 정식으로 등록했습니다. 우리 길현옥 권사님, 전도한 안태인 우리 성도님, 그러니까 뭐랄까요? 사위죠. 네, 그렇죠. 네,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원지선 성도님의 남편 되고, 두 번째로 우리 사은경 집사님이 전도하신 홍지원 성도님, 두 분 잠깐 손을 들으시면 어떠실까요? 네, 저 뒤에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끝나고 나서 잠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미연 성도님이 계신데 또 저에게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오이코스 리더 축복 예배입니다. 보통 리더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만큼은 멤버들이 그상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고생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축복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해서 컨셉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 멤버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리더가 부끄러워집니다. 꼭 참석해 주셔서 오늘 그렇게 또 행복하게 리더 축복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우리가 3월 달에 시작하면서 월초 새벽 금식 기도를 갖게 됩니다. 기도 제목 가져오고 또 한 끼 금식한 거 들으면 어려운 기회들을 계속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4월 달부터는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월초 새벽 금식 기도를 하지 않고요. 금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모여서 금요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저녁에 8시부터 찬양팀과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 하니 기억해 주시고 이번 달에는 토요일입니다. 네, 계속해서 상반기 블레싱데이 기도 주간입니다. 진짜 복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전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니어 주중 모임을 신설했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들 주일에 매월 우리 세 번째 주에 모이곤 있지만 주중에 또 모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 목사님 한 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모이시게 되면 그 안에 또 소그룹을 구성해 가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중에도 모임 가질 수 있도록 시니어 주중 모임을 신설했으니 매월 첫째 주 세 번주에 모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 오후 2시에 첫 모임을 갖게 됩니다. 오이코스 리더 전체 모임 3월 7일 오전 10시 30분에 있고요. 신해산 산악회 모임이 다음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장소는 청령포입니다. 회비가 물가 상승에 따라 조금 향상이 되었으니 기억해 주시고요. 큐인 묵상집이라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작이 됐는데 현재는 한 달에 2번 할 수 있게 해서 2달치가 나왔는데 매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또 이제 학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가 울타리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영유아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기도 제목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부서를 맡아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 달 또 바꿔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건 학교에서건 일터에서건 정말 믿음을 잘 살 수 있도록 울타리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울타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잘 믿음을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함께해 주시고 또 나중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깨워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에 좌우 있는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만 붙들면 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등산 광고 했는데 혹시 등산 좋아하시나요? 2부도 아니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등산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라켓을 들거나 공을 들거나 하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의 지난날을 쭉 돌아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등산부에 들었던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월 한 달 한 번씩 선생님과 한 10명 정도 되는 학생이 그 주변에 있는 산을 다니는 겁니다. 뭐 가야산을 다니거나 이런 높은 산을 가서 같이 김밥도 먹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때는 제가 등산을 꽤 좋아했었습니다. 왜 좋아했는가 생각해 봤는데 사실 등산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렵게 땀을 흘리면서 또 오랜만에 가니까 다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산에 딱 올라갔을 때 그 시원한 바람, 그리고 저 먼 곳을 내다보면서 왠지 가슴이 후련해지는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가 등산하면 막 뛰어갔습니다. 막 뛰어 올라가서 땀 뻘뻘 흘리고 땀을 식히면서 그 느낌을 너무 즐겼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래전에 구입했었던 인생의 산을 넘는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습니다. 노유복이라는 기독교인 작가가 쓴 책인데요. 그분이 300명, 유명한 사람 300명을 전기를 다 읽어보고 그분들의 특징들을 골랐습니다. 그러면서 18개의 이야기를 뽑아서 쓴 책인데, 그 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딱 이 얘기만 보면 300명의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성공한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기보다는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의 실패 이야기, 가슴 아팠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특별했던 것은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쓰라리고 여전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우리네 인생을 산에 비유합니다. 산을 올라가는 길은 힘들지만 그 산을 넘어섰을 때 그 상쾌함, 또 그 산을 넘어서면서 체력적으로 단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난들이 다양하게 찾아오는데 그것을 마주쳤을 때 너무너무 힘들지만 막상 넘고 나면 후련해지고 그 안에 내가 좀 더 성장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산이고 우리 인생 자체는 마치 인생의 산을 넘는 이야기와 같다라고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인생의 고난을 겪게 되고 여러 고비를 겪게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괴로운 사건, 힘든 사건이 아니라 나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주는 훈련의 기회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을 발견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를 쳐다보면서 예수님께 묻지요. 왜 저 사람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질문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죄일 수도 있고 자신의 죄일 수도 있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맹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죄 때문에 저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있거나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이런 불행들은 다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맹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별로 마음에 동요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심각한 병에 걸리고 저런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거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기 일쑤였죠. 지금 제자들이 그런 문화를 여과 없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거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것을 허락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해석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신선했고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고난 속에 그들은 죄 때문이고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이고 괴로워 보이는 것처럼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낮이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새로운 일을 행하실 기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삶에 큰 문제가 있거나 어떤 장애가 있게 되면 저주받았고 끝났고 이제 더 이상 좋아질 일이 없다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단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 역사하시면 새로운 수많은 기회 문들이 열릴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몇 번 얘기했지만 저희 집에 작은 형님이 이제 시각장애인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만 해도 잘 보였어요. 아주 6살, 7살 때까지만 해도. 근데 그때부터 조금씩 시신경이 약해지면서 이제 완전 실명이 되어갔죠. 근데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이 막 이리저리 막 부딪히고 다니면서 얼굴 찢어지고 다리 찢어지고 피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어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커서 안과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형을 고쳐주고 싶다. 왜냐하면 해마다 어머니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김안과를 갔다 오시는데 갔다 올 때마다 한숨을 푹 쉬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대. 내년에 가봐야지. 그러기를 수십 년을 하다 결국에는 아예 포기를 해버리셨는데 어린 나이에도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서 형을 고쳐줘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 뜻이 다른 곳이 있어 제가 의사가 되지 못했지만 그때 저도 모르게 열심히 사는 모습,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 작은 형이 나았나요? 아니, 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형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형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큰 위기가 되었던 것은 일단 제가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 부모님 온 가족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볼 때마다 좀 더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 세상에 장애인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신경 쓰지 않는 것들을 보고 신경 쓸 수 있는 이 삶의 지경이 넓어진 거죠. 얼마 전에 명절에 저희 작은 형님이 막 부딪히고 다니는데 남자 조카 둘이 옆에서 막 붙잡으면서 가는 모습 보면서 참 기특하다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들이 삼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피했을 겁니다. 근데 삼촌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구나 하는 모습 보면서 아이들의 지경이 넓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장애를 겪게 되었고 한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되었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고통과 그 한 사람의 장애로 말미암아서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장애에 대한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또 그들을 돕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그 상황을 통해 또 다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마음이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다 보니까 한 의대생이 쓴 편지가 거기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청년인데 이제 의대생이 되어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마침 해부학 실습을 하게 되는데 다 갇혀 있고 실습실을 딱 여는 순간 각 테이블마다 시체 한 구씩 32개의 시체가 쫙 한 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조별로 가서 이제 시체 피부를 벗기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모으고 뼈를 발골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실습을 연습을 하는 거죠. 처음에 너무 긴장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지? 근데 신기한 게 딱 대는 순간 시체인데 뭐 하고 아무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속에 마치 잘 만들어 놓은 인형 같은 느낌 들 정도로 그런 감정이 싹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죠. 사실 거기 누워있는 시체들은 머리털이 다 깎여 있겠죠. 뭐 옷은 다 벗겨져 있지만 부끄러운 거 뭐 알 수도 없겠고 또 말도 할 수 없는 그냥 신출내기 의대생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시체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분들도 살아있을 때는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살았을 텐데 어떤 사람은 돈도 꽤 있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며 결혼하며 자녀도 있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중에 하고 싶었던 일 다 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이렇게 온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이 사람과 나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다 했어도 결국은 죽어있는 시체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이게 다르구나.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내가 의대생이니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좋은 의사가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청년이 죽어 있는 그 시체들을 보면서 자기의 살아있는 이유를 알게 되고 그를 위해서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여전히 살아있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누워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머물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살다 보면 우리들의 삶에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는 심각한 장애가 있어서 자기의 몸을 제대로 간수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때 다양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길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하실 것이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를 고치려 하시죠. 그런데 그분이 맹인을 고치는 방식이 뭔가 독특하고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방식을 씁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풍랑이 일고 있는 그 갈릴리 바다의 호수를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했더니 갈릴리 호수가 잠잠해졌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이미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한 아이의 한 끼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조그만 도시락 하나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했다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못할 일이 없으시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 맹인을 보고 맹인아 눈이 나아라 한마디만 하면 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 쓰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른손을 눈에 대고 안수하면서 회복되라고 말씀하고 안수기도 하실 수 있는데 그 방법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손쉬운 방법을 쓰지 않고 매우 번거롭고 성가신 침을 뱉어서 뭉쳐서 눈에 펴고, 7절을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렇게 성가시고 번거는 방법을 사용하셨죠. 이렇게까지 시간과 정성을 쏟아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이 낫느냐 낫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낫고 난 이후에 나와 어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좀 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었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성가시지만 그렇게 많은 일을 행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조금 더 친밀하고 가까울수록 기도를 더 요청하는 비율도 높고요,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기도한 분들이 기도한 효과가 클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기도를 부탁하러 오겠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아, 목사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고, 또 목사님에게 찾아오겠다는 그 과정 중에 이미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저는 정말 많이 경험하게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찾아와서 함께 기도했을 때와 단순히 전화로 기도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혼자 했을 때와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를 앞에 놓고 그냥 말씀을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흙을 짓이겨서 눈을 만지면서 갔다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질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질병을 낫고 예수님을 떠나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낫고 나서 계속 그분과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실제로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라 씻으란 말은 되게 엉뚱하지 않습니까? 그럼 실로암에 있는 그 물이 뭐 눈에 치료하는 약이 됩니까? 아닙니다. 실로암은 기온이라는 곳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이는 한 우물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하냐면, 왜요? 꼭 거기 가야 되나요? 다른 물은 안 되나요? 의문을 제기하거나 묻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니 이분의 말씀을 따르겠다, 믿겠다, 그런 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순종했더니 그 결과는 뭐냐면 그의 눈이 밝아졌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가 보기엔 당장 몸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장애가 치료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잘 맺어갈 때 다른 것들은 따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관심은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만남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한 영국 여성분이 계신데요, 프랜시스 리들리 하버갈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기독교 시인인, 여성 기독교 시인인데요, 일평생을 병을 걸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골골하다 그러죠, 보통. 그래서 병원에 있는 시간이 병원에 가지 않은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을 정도로 조금 나아지면 또 아파서 입원하고, 그것이 반복된 일상이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참 하나님께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기왕 태어나게 하셨으면 어떻게 병원에 있는 시간이 더 많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병원에 있는 시간보다 건강에 다닐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이렇게 아파서 한 일이 뭐냐면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되고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좀 더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친밀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건강해서 교회 나올 시간도 없이 바쁘게 놀러 다니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일만 하고, 그게 과연 복이었을까? 아니면 조금 몸은 아프지만 그래서 내가 맘 놓고 나가서 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복이었을까? 돌아보니 이 또한 결코 손해보지 않는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행복했노라고. 그녀는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43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떠나기 전에 찬송가를 몇 개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92장입니다. 제목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런 가사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몸은 너무 아프지만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늘 내가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고, 내가 만약 그분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이런 고백이 찬송 가사에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겠는가. 아무리 피를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도 어떻게 내 마음 다 알아주겠어요? 근데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죽음을 직감했던 것이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이것이 그녀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건강했기 때문에, 너무 몸이 튼튼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아파서,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안에 세상 그 어떤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위로를, 평안을, 행복을, 기쁨을 경험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건강 없이는 살 수 있습니다. 돈 없이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몸부림쳐야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에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한 번 더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역시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지, 그런 믿음의 고백에 나올 때까지 주님을 붙들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40일의 기간 동안 우리는 사순절 그 기간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이 40일 동안 조금 더 주님과 인격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한 단계 더 영적인 발돋움이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이 남은 40일 동안 조금만 더 새벽 말씀을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활절 날 이렇게 했을 때와 그 전과 내가 어떻게 삶이 달라졌는지를 다 느끼고 누려보십시오. 그러면 그녀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거의 고백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남은 한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담아서 함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를 내게 주십니다.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나갑니다. 은혜 아니면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아멘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은혜 아니면,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일생을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평안과 위로와 행복을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남들보다 조금 덜 가졌어도, 더 누리지 못해도, 저 더 장애 요소가 많아도 주님이시기에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용인은학교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나시기 때문에 또 다른 일을, 많은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 역사하신 또 다른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일들을, 많은 일들을 일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며 함께 2-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장애는 끝난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더 이상 해법이 없다고 좌절했다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나시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어떤 장애가 있든지 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삼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줄 때 더 많은 일들을, 더 다양한 일들을, 더 큰 일들을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들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없어도 주님만은 붙드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영적인 발돋움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용인은학교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다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꼬여있는 문제들, 산적한 있는 문제들 풀어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장애가 생길 수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오래된 아픔에 지칠 수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난 때가 아니요 아직 나시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들의 장애의 현장이, 우리들의 고통스러운 현장이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살다 보면 많은 고난과 아픔을 인하여 절망하고 좌절했다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와 같은 때 우리들의 입술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보다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해도, 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도, 연약함이 조금 더 많아도 주님과 가깝기 때문에
주 없이 살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모든 용인영락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발돋움이 있게 도와주시고 한 단계 더 깊고 넓은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풍파들을 뚫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고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온갖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장애로 가득한 삶이지만 그것이 결코 끝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얼마든지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음을 알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붙어주셨고 불러주셨기에 지난 일주일 살 수 있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을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입니다. 단 한 푼 더투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끊임없이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험합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날개의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세계에 많은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식되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보기에는 장애요 문제요 아픔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낮이고 아직 수많은 일을 행할 때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날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